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단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들어보셨습니까? 골든타임. 네. 뭐죠? 골든타임? 네.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네.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의학적인 용어로 보니까요, 골든타임은 사고나 심정지, 그 뇌졸중 같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간, 이걸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4분에서 5분, 이게 정말 중요한 때인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생존율이 확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지나가 버린다면 그 어떤 명의도 사람을 살리기,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지난 이제 3년 전이죠. 이태원 참사, 12.6 참사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다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호흡을 잃어가고 있는 그때 많은 구조대원들뿐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을 하던 것, 누군지도 모르지만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던 그 장면이 정말 좀 인상에 있습니다. 또 지하철 승강장이나 이런 데서 또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소방관 아니면 경찰 이런 분들이었는데, 요즘엔 일반 시민들도 그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것, 또 그 중요한 시간에 놓치지 않고 그 적재적소의 골든타임에 어떤 응급처치가 된다면 그 사람 살아나죠. 갑자기 깨어나죠. 골든타임은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적과도 같아요. 아무리 특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장소에 없다면, 그리고 그 장소에 아무리 좋은 시간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이 골든타임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접목하면 참 좋겠다. 누군가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기 전에 그 골든타임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지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상처가 완전히 굳어지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전에 그 골든타임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서 꺼낸다면, 구출한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아름다운 구조의 시간, 그리고 용감한 시민상, 용감한 하늘나라의 그 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죠. 또 사회적 불의와 약자들의 신음의 소리가 완전히 뒤덮여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또 정의, 공공선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걸 골든타임에 좀 적용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열림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잘 안 넘어가는데 1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내 삶을 보다 아름답게, 풍요롭게, 가치 있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앞서서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시험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속에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를 시험한다는 건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오답을 낼까? 그렇게 시험하면서 질문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는 한 가지와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읽고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예수님도 역으로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케이 딩동댕 네 대답이 오라.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답은 맞아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섬김과 나눔, 정의와 평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서 실제로 아는 것,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황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의 속마음은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어디까지 해야지 그 영생을 얻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길입니까? 이웃에게 행할 바를 하는 길입니까? 제가 어느 선까지 책임지면 됩니까? 어디서부터는 이웃이고 어디서부터는 이웃이 아닌 내 일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즉 내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합리화를 예수님께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접목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신앙인이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까? 또는 교회가 왜 사회 문제까지 자꾸 관심하고자 합니까? 가난한 사람, 이주민 또는 생태 환경 이런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 해 나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교회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영혼 구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세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이웃의 범위를 좀 줄여주십시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두 사람으로 내 이웃이라고 그냥 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바쁜데, 지금도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이런 질문들과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직접적인 대상이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또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 지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이죠. 그때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종교인이자 종교 지도자, 목회자 혹은 중직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봤습니다. 그러나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왜 이들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지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나? 혹시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데, 아니 시체뿐 아니라 피를 만지는 거 부정한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이곳에 강도가 있나 보다,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요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저 일을 하겠지, 근데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방관자 효과, 방관자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저 이 뉴스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쓰러지는데요, 그 한 시민이 가서 그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옆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스마트폰을 보거나 촬영하고 있어요. 와, 막 위험하게 막 행동해도요 제지를 못해요. 그냥 다들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난 7월에 그 포구 중에 어떤 노인분께서 맨홀에 빠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맨홀에 빠졌는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노인을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봤어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안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가지고, 망치로 깨가지고 막 물을 본인 그 인터뷰를 보니까 한 1리터는 넘게 먹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하려고 애쓰면서 1리터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그 노인, 맨홀에 빠진 그 노인이 더 많이 먹은 거고 정신을 잃는 것 같아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옆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앞에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철 레일에 한 사람이 어지러워서 쓰러질 때 요즘은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예전에 그럴 경우에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런 방관자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근데 길 위에 쓰러진 사람, 사회적 약자, 혐오와 차별 속에 강도 만난 것 같은 그 이웃을 모른 채 하고, 그때 지키지 않아서 지연된 정의는 차라리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골든타임에서 앞에서는 자기가 그 골든타임이 골든타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 방관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와 내 가족, 내 일에만 집중하다가 사회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관여하지 말자. 저 사람 괜히 잘못 도와주고 잘못했다가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지금도 내 삶이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던 그 골든타임, 이제 조용히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기회인데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붙든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말씀에 등장시키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율법사들과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되고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정치적으로도 달랐고 역사적으로도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불순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봤지만 사마리아인은 시선을 돌리거나 관심을 뺏기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이고 연민과 공감으로 다가섭니다. 가까이 갖추어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감을 줄였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와 기름에 쌓아서 부어서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서 상처를 실제로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현재 해야 되는 일을 뒤로 하고 시간을 들여서 봅니다. 그리고 주막에 주인에게 말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면서 경제적 부담까지 책임지면서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웃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제일 피 흘려서 쓰러져 있는 바로 그때를 이 사마리아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 거와 상관없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기록되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사람. 그렇지만 짧은 시간, 그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강도 만난 자와 더불어서 사마리아인의 그 앞으로 있어질 그 엄청난 구원 이야기는 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할지. 강도 만난 자가 내가 당신 사마리아인 여태까지 많이 무시하고 오해가 있었는데 너무 고맙다 하면서 어떤 화합과 평화의 일들이 이루어질지,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고 정치적인 모든 것이 화해로 시작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또 하찮게 여기고 위험하다고 여겨서 손에 대지 못했던 그 일들을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가서 역할을 감당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교회가 예전에는 많은 일들을 했다고 했지만 그 모든 일들에 이제는 교회는 어려움 앞에서, 시대적 정의 앞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죠? 세상은 질문합니다. 기대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골든타임을 이용해서 살려내고 끄집어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지금 있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될 것도 더 들여서 그 한 생명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 사마리아인,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라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선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당연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 한 사람들도 새롭게 보고 새로운 그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며 움직이는가, 그 행동하며 움직이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펼쳐가는가, 이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나는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구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혹은 손가락질하며 지나가진 않았는지, 나는 방관자를 넘어서 그냥 정죄하고 있지만은 않았는지,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나 혼자만 안전하면 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오늘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굽히고 손을 내밀며 그때 그 자리에서 행동한 사람, 구원의 일을 감당한 사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삶을 또다시 기억하며,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어, 사마리아인이 너무나도 귀하지, 그 사마리아인과 우리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 다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어? 나 너무 많이 배웠거든.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열림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을 잘 이용해서 그 시기에 조금 힘들지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갔더라, 자기들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갔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율법 그 레위인과 같은 그런 열림교회가 아니고, 정말 살려냈구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혐오와 정죄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제 인생의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을 저를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열림교회만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길 위에 쓰러진 이웃을 위해, 우리 동네 이 상계동의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열림교회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비록 작지만 너무나 귀한 교회였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연로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받으시는 예배자, 삶의 구원자들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3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골든타임이 특정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내 옆에는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그 낭떠러지 앞에서 떨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지만 더 이상 혼자라고 여기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정한 시간인 줄 알았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이고, 특정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바로 나 한 사람이고, 특정한 생각인 줄 알았지만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생명적인 평화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을 우리 삶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켜내며 살려내는 자로서 우리의 손과 발, 입술, 우리의 온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